안녕하세요. 심중식입니다. 귀일 신앙과 4차원 복음 제 7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가 복음을 4차원으로 말해야 되는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의 복음은 4차원을 넘어 5차원, 6차원 그 끝을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3차원은 좀 넘어서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3차원의 의식으로는 우리가 3차원 의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좀 그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 복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3차원 아니고 4차원 기독교인가, 4차원의 복음을 우리가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김웅호 선생님 몇 년 전에 강의하시던 모습이고 연경반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여기는 우리 김금남 올 봄에 돌아가신 김금남 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우리 여름 수양회 때 동광원에서 수양회 때 강의하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선 4차원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새로운 문명으로 진입하는 문명의 전환기라 하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 시대의 물질 문명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어떤 문명을 잉태하는 그런 역사적 전환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 물질 문명이 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찼다. 그 말은 이제 극에 다다랐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라는 거죠. 이렇게 무엇이나 극에 달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것을 궁즉변, 막바지에 다다르면 결국 변화하게 된다. 또 이름 일양이지도 이름 일양이라 하기도 하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시작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시작되는 것이 또 자연의 이치고 천지의 도입니다. 그것을 또 이 천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중용에 보면 천명집이 성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천명, 그 천명이 뭔가, 하늘의 뜻이 뭔가, 하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봄이 오면 우리 겨울에 입었던 낡은 옷을 다 벗고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봄을 맞은 봄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시절인연이라 또는 연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변혁 또는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변혁기다 또는 혁명기다, 혁명이라 그러죠. 그 혁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천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서는 그걸 기적이라,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것도 큰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사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명의 전환기를 가속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걸 저는 과학기술 그리고 신자본주의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라 하겠습니다. 정말적 이 물질 문명이 파국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둘째는 양극화의 갈등과 인간 소외 문제고요. 그리고 셋째는 패권 경쟁과
글로벌 리더십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의 그 병적 증세가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신자본주의 물결에 힘입어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양극화된 세상에서 특히 빈곤층이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적 리더십이 부재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이런 시대적 모순, 병폐,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이 시대의 뜻, 즉 이 시대의 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것은 4차원 영성이요 4차원 복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문명의 전환기, 즉 구시대의 물질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변혁의 와중에 있는 우리로서는 마치 우리 태풍 눈 속에 있으면 그 방향을 알 수 없죠. 그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이 가는 방향을 알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그 변화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변화죠. 21세기에는 4차원 과학의 시대가 됐습니다. 19세기에는 원자핵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라고 믿었죠. 그런데 우리 20세기에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원자핵도 깨진다 그런 걸 알았죠. 원자핵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깨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소립자로 깨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는 중력과 전자기력이라는 두 가지 힘만 알았지만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이 나머지 또 두 가지,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 또 핵이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힘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소립자를 연구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4차원 과학을 내놨죠. 둘째 변화로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정치적으로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됐죠. 그 이어서 나온 게 세계화가 나왔죠. 그래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또 새로운 신자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자본, 금융, 그리고 시장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어서 아주 막강하고 거대한 그런 세력이 됐죠. 이 세 번째로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면 20세기에는 우리 산업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지식 정보 사회로 진입했다가 이제는 ICT 즉 정보통신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이 융합돼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이런 사회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고도의 과학기술과 세계화된 신자본주의 그리고 ICT에 의한 지구촌 문명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어떤 불안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는 기후변동과
환경, 생태계의 파괴죠. 산업화, 공업화로 우리가 탄산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자꾸 지금 0.5도 10년, 20년, 지금 지난 50년 동안에 벌써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도 북극 빙하가 다 사라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지구에 많은, 인간만이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 종들이 자꾸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생물 종들이 멸종하는 대멸종기에 지금 들어섰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나?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이 지구 환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 생각할 때 또 농약이 나오고 화학비료가 나와서 우리가 농업을 또 생산을 높인다고 했지만, 결국은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 곤충들, 또 하늘의 새들을 다, 벌들을 다 지금 사라지게 만들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이면 제비들이 하늘에 가득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들로 나가면 종달새가 푸드득 하늘로 올라가 노래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비도 볼 수 없죠. 종달새 소리도, 지금 종달새 소리가 어떻게 들렸더라. 참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정말 학자들이 염려하는 대로 머지않아서 벌과 나비, 이런 새들이 사라진 그런 침묵의 봄이 올까 두렵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죠. 그래서 갈등과 인간 소외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IT 기반의 세계적 신자본주의로 기업들도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만 해도 우리 컴퓨터 OS 운영체계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대사들도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운영체계가 그냥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현실 인식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죠. 지금 새로운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런 문명에서, 새로운 문명에서 이제 누가 살아남나? 기업은 1등만이 살아남는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도 1등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의식까지 지금 팽배하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세계 2대 강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이 시작된 거죠.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권 경쟁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앞날을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주에서 지구 같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그런 보금자리는 하나뿐이죠. 이 생명의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누가 이 국가 간의 패권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지구 환경과 생태 문제, 양극화와 국제 분쟁 등 이런 세계적인 문제, 어느 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국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아마도 우리 세계 시민이 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깬 시민들이 유엔보다도 그냥 유엔 가지고는 안 되고 유엔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기구가 나와서 그리고 그 기구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세계적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그게 무엇인지 세계적인 리더십이 나와서 각 나라가 이 생태계 파괴 행위라든지 또는 생물 무기라든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못하게 중지시키고 통제하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재난이나 피해적이 나타나면 온 지구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세계보건기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미약했죠. 또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 경제적 이익, 그 생각 넘어 또는 자국민의 생명,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그보다도 더 큰 인류 전체의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십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생명 살림의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4차원 기독교, 4차원 영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서양에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에서 비롯됐죠. 서구 문명이. 그런데 그런 서구의 인본주의와 물질 문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서구의 인본주의, 물질주의는 결국 이렇게 하나의 체계로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제도로 체제화가 되었는데 그 극단적 보수니 우리 한반도 분단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이 부분 극단적인 우리 사회주의고 또 이남은 극단적인 자본주의고 우리 양체제 모두가 서구 물질 문명이 양극화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극에 달하면 그 물질이 극에 달했다 지금 계속 양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건데 그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극적 변화를 한다. 그건 뭡니까? 바로 생명의 탄생이죠. 물질이 극적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물질 문명에서 새로운 생명 문화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런 새로운 생명, 곧 생명의 문화가 잉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고 우리 한반도의 천명이고 역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생명문화, 생명의 살림 문화는 무엇일까요? 온 세상은 지금 물질적 상품 소비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 것이 참 좋은 거다, 선이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소유가 더 강한 자아가 된다는 생각,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더 많은 물질과 상품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을 가진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허구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소비 문화에 중독된 환자처럼 물질주의에서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이고 분별적인 이런 3차원의 자의식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물질주의가 우리 극에 달한 오늘 세상은 또한 물질만 상품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서비스가 상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생각도 상품이고 인간의 몸도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성도 상품이 되었고 인간의 예술 활동도 상품이 되었고 또 인간의 상품의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 그 자체도 상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은행에 대출해서 우리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는 이자를 무슨 의미인가? 돈이라는 상품을 임대해서 그 임대를 사용한 그 대가로 이 이자를 지불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화폐 자체가 상품이 돼서 그것을 임대하고 또 재임대하는 그런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은행의 신용이 문제가 되어 금융위기를 겪게 됐죠. 우리가 10년 전에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그 금융위기의 본질이 뭔가 하려면 이런 신용 바탄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이거를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사람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모든 것들이 인간 사이에 물질만이 어떤 이 존경받는 그런 물신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물신화된 자본주의 병폐를 고쳐보겠다고 우리 칼 막스가 우리 공산주의라는 어떤 처방을 내놨지만 그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역사가 말해줬죠. 칼 막스 역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사회적 병폐의 원인을 인간에서 찾지 않고 사회와 구조 속에서만 찾았던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서양의 르네상스로부터 기인한 어떤 인본주의 사상을 재검토해야 됐지만 칼 막스가 살던 그 당시의 시대문화적 한계로 거기까지에는 아마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 미국의 자본주의 모두 물질주의에 같은 차원에 3차원의 같은 차원에 빠져 있죠. 시진핑이나 트럼프 모두 어떤 교만과 탐욕의 인본주의에 젖어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서 시진핑은 공산주의자고 누구예요? 트럼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이 차이가 있나요? 모두가 다 인본주의, 교만과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 생명의 생태학적 생명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은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지구촌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명의식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영적 생명의 살림 문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영적 생명의 문화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생명을 느끼려면 온 우주, 하늘, 별, 땅, 그리고 자연과 생물과 인간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그물망 체계 안에서 연결고리에 된 한 점으로서 그리고 그 전체
정보의 흐름으로써 자기를 느끼고 성찰하는 그런 의식이라야 될 겁니다. 이런 우리 무분별의 분별, 그런 무분별의 분별이라는 그런 영적 각성을 우리는 4차원 영성이요 귀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귀일, 그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일체를 뿜고 있고 일체는 그 하나를 또 다 뿜고 있는 그런 생명의 그물망, 이런 생명의식으로 깨어나서 모든 만물을 우리가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상생하는 그런 살림의 문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유나 또 불필요한 소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또 죄책감까지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 곧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공감 능력을 예수님과 공자 모두 황금률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잘 살고 싶으면 남을 먼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소불력 물시어인 이렇게 했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기소불력, 자기가 기소불력 물시어인, 여기 기소불력 물시어인,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어인, 남에게,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타인에게, 남에게 베풀지 마시오. 그렇게 하려면 역지사지 않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느껴보라는 거죠. 이런 공감 능력도 바로 그 공감 능력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덕의 황금률이고, 이런 의식이 이런 의식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마 높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이런 공감 능력을 기소불력, 물시어인 이런 공감 능력을 잘 보여주었죠. 내가 하나 걸리는 것은 걱정이 아닌데 나로 말미암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자발적 자가 격리를 이렇게 잘 따라주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 이것도 많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다양한 어떤 우리가 모범적인 물건을 사지기를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범적인,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공감적 생명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 잉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온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믿음과 사랑과 생태학적 상생의 영성, 이런 영성을 저는 귀일 영성이라 하고 4차원 귀일 신앙의 생명 문화가 앞으로 새로운 문명의 우리가 온 인류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귀일 신앙이란 우리 4차원 복음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4차원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즉 4차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7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차원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왜 안 되는가?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4차원 복음이 어떻게 새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